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1편, 2편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따로따로 준비 중인데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다음 주일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하나님? 말로 한번 해보세요. 단어를.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네? 완전하신 하나님. 네.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안에 다 포함되죠.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것 같고 하늘 위에만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집고 말로만 다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에 대한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놀라운 사실은 뭐냐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일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아무나 막 그냥 주먹보시고 눈 딱 가리고 아무나 뽑아서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할 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일할 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지파, 12지파 중에서 루벤이죠. 루벤. 하나님이 그에게 버림받았어요. 루벤은.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하는 뭐예요? 셋째 아들 유다지파죠. 넷째 아들. 근데 그 위에 형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레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로 택하셨죠. 자, 그 장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의 장자 대표자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계수를 해요. 사람의 숫자를 계수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의 가문이 또 있는데 형제가 있나 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 각각의 가문별로의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4장 전체를 보면 이 계수하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숫자를 갖다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요새 경제활동 인구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80세가 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3세 이상이잖아요. 평균 수명. 근데 뭐 기대 수명이라고 하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그러면 인구, 경제 수명은 얼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성막을 짓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는데 그때 그 성막, 즉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일은 몇 살에서 몇 살? 30세에서 50세까지. 물론 그 이유가 뭐 딱 특별히 있는 이유는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 경제활동할 만한 나이가 그 정도였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50세 그러면 저도 지금 50이 넘은 지 한참인데 60을 바라보는데 좀 말이 안 맞죠. 그럼 저는 이미 죄송합니다. 뒷방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경제 인구는 기대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기 때문에
뭐 요새는 인생은 70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총회마다 각 교단마다 재직이나 아니면 목회자를 세울 때 보통 70세 이상 아니면 10세 이하 아니면 75세 이하 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하는 적절한 나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30에서 50세냐? 뭐 20세는 더 힘이 좋을 텐데요. 왜 20세는 안 세우느냐? 아마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 미성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기력이 없어서 일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에 좋은 나이로 30에서 50이라고 하는 나이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어떤 혈기라든지 서투름이 아니라 아니면 기력이 쇠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성숙해져 있는 나이,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내가 젊었을 때 미루지 마시고 젊었을 때 일하시고, 다음 이번 주일날 말씀이 능력을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인데, 즉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할 때 일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요. 물론 이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디모데 같은 경우를 바울이 세울 때에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도 목사라고 불렀죠. 물론 모세 같은 경우도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딱 카트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나이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일할 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일할 만한 나이라고 일할 만한 때라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미루거나 또 아멘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겸비한 영육간의 강건한, 그래서 성숙한 그 사람, 그 일할 만한 때에 맞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같이 일할 만한 자를 오늘도 찾아 부르십니다. 생후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1개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00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해서 레위인이 25살까지에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힘이 아무리 혈기가 왕성해도 성전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5살부터 30살까지 5년 동안 뭐 하느냐? 견습생 시간. 이때는 심부름만 해요. 그러면서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봉사는 30살이 되어서야 일을 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20년, 30에서 50까지 20년 봉사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레위기파는 몇 년을 준비한다? 30년을 준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능력이 있다고, 달란트가 있는 것 같다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에요. 일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일할 만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모세는 40년 일하려고 8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시작했으면 자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핑계대고 빠지고 저 핑계대고 빠지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그 일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기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어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가 3년 반이에요.
그럼 그 전에 30세 동안, 3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 일할 만한 사람은 교역자로 세우는 거고, 일할 만한 사람을 교사로 세우고 재직으로 세우고 봉사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임무를 정하시고 사용하셨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세 자손들이 있어요. 즉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 각각마다 임무가 달라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먼저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이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운반하는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기구. 그 안에 촛대도 있고,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물전봉도 있고. 그런 기구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을 해요. 또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에 천막 같은 거, 휘장, 천막,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고 그것을 예배했으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성전을 지은 거고 예루살렘이다. 그 성막이 옮길 때마다 그 천막과 휘장과 텐트, 또 거기 각종의 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운반을 해요. 수레 2대에다가 소 4마리가 운반을 해요. 또 무라리 자손, 막내 자손은 성막의 각종의 기둥을 다 꽂아놔야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 받침들, 밑에 받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옮겨요. 여기는 수레 4대에다가 소 8마리가 운반하게끔 돼요. 그만큼의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과 직무에 따라서 정해주고 그 일을 하게 해요.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아무거에 맞춰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딱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정해주어서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고 봉사가 있잖아요. 그 일에 열심히시면 교회가 조화롭게 움직여가요. 내가 하는 일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칭찬받는 것 같고 좋아 보이니까 나 저거 할래요. 이래버리면 내가 하는 일은 펑크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둘이 붙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하나는 펑크나서 비어버리게 되고 그럼 전혀 조화롭지 못한 교회가 되고 소란스럽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조화롭게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복음 확장을 위해서도 조화롭게 일을 하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일을 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둘 다 나중에는 순교하여 죽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 침범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바쳐서 헌신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놓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성직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 2024년 8월달 지금 이 순간 오산 땅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해요. 세 번째, 능력을 주시고 사용합니다. 자, 일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세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33절 이후에 보면요, 막내인 이 무라리 자손의 전체 숫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적어요. 고앗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이 게르손이나 고앗보다 전체 인구는 작은데 무라리가 아까 말한 30세에서 50세까지는 가장 많아요. 자, 한번 보면요,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에요.
그 중에서 30에서 50세까지는 2636. 고앗 자손은 8600명이에요. 그 중에서 30에서 50세는 2750명. 무라리 자손은 제일 적어요. 62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0에서 50세까지는 3200명이에요. 가장 무거운 널판이나 기둥이나 밑받침이나 말뚝 같은 것들을 갖다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무라리 자손은 전체는 적을지 몰라도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가장 많았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채워주실 겁니다.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만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만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3번이나 작정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뭐예요? 자고하지 않는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맞추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일하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도 붙여주잖아요. 바울이 혼자 못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에 나갈 때는 바나바가 쫓아가고 마가가 쫓아가고 2차 전도에 나갈 때는 누가도 쫓아가고 또 신라도 쫓아가고 디모데도 세워지고 말이죠. 그가 잡혀있을 때는 오네시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말이죠. 그가 일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때를 따라 일하시도록 합당하게끔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야 이제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밥을 맞는 것들을 다 부어주실 거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힘과 기회, 지위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명예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칭찬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생각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났으니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일을 시키십니까? 이것을 성도의 이중직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네 지파를 보면 첫째 직무는 뭐냐면 성막 안에 성막 텐트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업무를 갖다가 하게끔 시중들게끔 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사람이었죠. 아론의 자녀들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죠.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때 그 같은 지파 안에 있는 무라리라든지 아까 말한 고앗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막 안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멈춰 있으면 한 곳에 멈추어 있으면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거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성막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잽싸게 뭐예요? 다시 성막을 갖다가 싸가지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각자 지파가 밀고 끌고 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요.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성막을 옮기는 일을 또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멈추면 제사에 놓고 움직이면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들고
옮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중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모일 때는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는 다 달라요. 그렇죠? 각자마다 주어진 직무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에게 그 직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하셔야 되겠냐는 거죠.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지경을 넓혀가라. 나 요것만 끝까지 할까? 아무것도 안 해. 요것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 능력을 점점 넓혀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건 별거 아니야. 다음 주에도 또 있는데,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나를 빈자리. 본문 20절에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경건에 대한 경고성이에요.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잘못하면 뭐예요? 지성소 안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 안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온몸을 정결케 하고 양의 피를 다 밟고 다리에다가 담을 달고 줄을 메어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나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근데 다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죽어서 나와요. 불경건한 것 인하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마라. 오직 모세만 올라와라. 아무 한 명이라도 그 산에 올라오는 자는 정령 뭐하라?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지정된 옷을 입고 회막에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그건 내 마음가짐이다. 주의 전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떨며 들고 말았어요. 덜덜덜 떨면서 이중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엄청난 이 감격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주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나요? 예배를 돕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위치가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첫째는 경외함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따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고앗 자손들이 일을 해요. 무라리가 일을 하고 게르손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전체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할 일들이 정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지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앗 자손이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에라도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그들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도 그들이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천가지다. 주의 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십시오 하면요. 주의 종이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할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의 종이 책망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1일 수양회를 한다고 했어요. 8월 15일날 외부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원한 교회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1층, 2층에서 주일날 11시부터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을 보낼 거예요. 그렇게 1일 수양회를 할 거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목장의 목자들은 우리 목장 열심히 모여야지. 요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목장별로 대항을 하자. 게임을 해도 목장별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2명밖에 못 모였다 그러면 2명이 한 팀인 거고 10명 모였다 그러면 10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목장별로 모인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전화하셔요. 여기 지금 다 목자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전화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가 되는데 초대교회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의 가르침에 순전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박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평화를 갖다가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풍정중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하니까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말하는데 노매라는 사람 없이 다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사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기적을 주시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안 해요. 내가 했다라고 하죠. 우연히 어떻게 되어나고 합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 종이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물론 자원하는 자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행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일하기를 원해요. 13, 18절에 보면 끊어지게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일을 하는데요. 그들이 일을 할 때, 무라리가 일을 할 때, 겜손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다가 끊어지거나 그 일을 하다가 생명이 보존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가 되어지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역설적으로 즉 이 말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너희들 끊어져. 너희들 죽어.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이 예를 들어서 고앗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갖다가 옮길 때에 먼저 아론이나 제사장이 성막의 기구를 반드시 먼저 성소의 휘장으로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게 하고 그 위에다 보자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을 씌워요. 해달의 가죽은
아주 튼튼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자연재, 비나 태양이나 바람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그들이 지고 있는 것들, 법계를 갖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청색 보자기를 또 덮어요. 청색 보자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영광, 권위에 대한 의미예요. 또 세 번째, 홍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것은 속죄의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기 자색 보자기를, 자색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왕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보자기를 갖다가 한층 덮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속죄, 죄 많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이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대제사장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고 그냥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이요, 아주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돼? 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왜 우리는 안 돼?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명품백도 만들어주려고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도 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주의 종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또한 뭐예요? 사랑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마치 옥새, 목을 꽉꽉 조여내는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법을 주어서 힘들게 하시지? 그러나 사실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게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너의 것들을 너가 지킬 수 있도록,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아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보호함을 받는구나 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늠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가늠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꼭 내가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늘에서 상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많이 비록 건강도 어렵고 많이 힘들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사랑과 순종, 즉 결과보다는 동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그 옛날 서부 시대 때 연마차들이 다니잖아요. 동부에서 서부로 막 며칠씩 연마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연마차 안에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연마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기차가 아니라 그냥 요새 말하는 자동차 같은 거에다가 앞에 누가 이렇게 그냥 삐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3등석은 뭐냐, 2등석은 뭐고 1등석은 뭐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미국 때로 넘어와서 이 연마차를 탈 일이 있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이 너무 가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셋 다 그 안에 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근데 왜 1등석을 타지? 그냥 자기는 3등석을 탔어요. 한참을 이 연마차가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갑자기 언덕을 맞았어요.
언덕을 맞이하니까 앞에 있는 마루가 내리셔. 그래. 누구만 내려요? 2등석하고 3등석 사람만 내리는 거야. 1등석 사람은 안 내려. 그럼 또 3등석은 또 손에 안 맞네. 2등석도 내렸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2등석은 옆에서 걸어가고 3등석은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서울까지 동부에서 서울. 그게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웃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나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